할렐루야. 8월 15일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크신 사랑으로 품으시고 구원하시며 그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그 부르심과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고 또 순종할 수 있는 그 성령의 능력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133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버리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는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바벨론의 패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부터 51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을 향한 심판 예고의 마지막에 바벨론에 대한 심판 예언이 나오고 있죠. 바벨론은 그동안 온 세상에 혼란과 죽음을 몰고 왔던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대적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선택되어서 세상을 지배할 권세를 받았죠. 하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은 때가 되면 그 자신들의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완전한 진멸이 예정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본문을 통해서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 첫째 단락인 11절부터 16절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고요. 둘째 단락인 17절부터 19절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래서 11절에는 바벨론이 나의 소유, 즉 하나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는 누구인가요? 네, 그것은 여호와의 분깃이요 자기 백성이며 그의 기업이라 불리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곧 여호와의 소유이지요. 그런데 바벨론은 이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노략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며 그들의 재산을 노략했죠. 그러므로 바벨론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며 치욕을 당할 것입니다. 때가 찼을 때 정해진 때에 바벨론은 패망하게 될 것이고 완전히 멸절될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에 따라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가장 뒤처진 나라가 될 것이며 그들의 처소는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과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다 탄식하게 될 것이지요. 바벨론이 이렇게 무너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지만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높이면서 자기의 힘으로 인해 교만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백성과 열국에게 아주 지나치게 행하였죠. 그들을 잔인하게 다루고 각종 포악을 행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마르둑이라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그들의 죄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은 이제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7절부터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연약한 양과 같아서 그동안 흉포한 사자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먹어버렸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집어삼켜 버렸습니다. 이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진작에 멸망시켰으며 후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킨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이것이 완전히 반전되어서 그 양을 먹은 사자를 하나님께서 친히 진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이전에 아수르 왕을 벌하신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또다시 벌하고 처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양으로 비유된 이스라엘이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시 기르실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훗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해 하실 것이죠. 그리고 그 회복된 이스라엘은 남유다 하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갈멜, 바산, 에브라임과 길르앗산 등의 표현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지역도 회복될 것을 나타내며 그들은 완전한 통일체로서 온전히 회복될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이러한 밝은 미래가 약속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셨습니다. 그것은 북쪽에서 온 원수 메데 페르시아를 통해서 주전 539년에 바벨론이 정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바벨론을 아주 손쉽게 점령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손이 고레스를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은 점령되었으며 그들은 패망하였고 그 땅은 황무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실제 유적을 통해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19세기가 되기까지 고대 문헌으로만 존재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물론 성경을 신뢰하는 신자들만이 이 나라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지만 그동안은 이 바벨론이 문헌 속에나 존재하던 나라로 치부되어 왔죠. 그러나 19세기 중엽에 영국의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그들이 중동에서 바벨론의 주요 건축물과 유물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 존재를 입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슈타르 문이나 느부갓네살 2세의 궁전 그리고 마르둑 신전 등이 발견되었죠. 이를 통해서 바벨론 제국이 실제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황무지가 되었으며 아주 멸망되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제 역사 속에서 이 예언을 철저하게 이루사 바벨론이 이토록 아주 패망하게 멸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팔레스타인 본토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죠. 세 차례에 걸친 귀환을 통해서 유다 나라가 다시 세워지게 되었고요. 그 성전과 성벽이 다시 건축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게 되었죠. 이러한 일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한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하신 말씀을 이루사 그 대적들을 진멸하시고 그분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신 것입니다. 실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 그리고 그 능력이 잘 드러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러나 또 언급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궁극적인 예언의 성취가 아니라는 것을 또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었지만 그러나 이것이 온전하게 회복되지는 않았었죠.
그들은 끊임없이 혹독한 생활을 해야 했으며 역사 속에서 심한 핍박을 이방인들에게 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회복된 이스라엘이 얼마나 심한 박해를 당하였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예언은 다 무의로 돌아가는 듯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구약 전체에서 예고되었던 메시아를 보내셨죠.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으시고 화목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는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셨죠. 그러므로 이제 이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시작되었고 그분을 통해 진정한 회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회복이 아직도 진행 중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언은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1차적으로 물론 바벨론의 패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셨지만 그것은 궁극적인 성취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궁극적인 성취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곧 때가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나라 바벨론을 온전히 멸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히 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백성들을 핍박하며 죽이고 또 하나님 앞에 교만히 행하였던 모든 세상 나라를 다 끝내시고 오직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온전히 회복하시며 완성된 그 나라를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왕으로 좌정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영원한 의의 나라가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세상 나라 전체로 대표되는 음녀 바벨론이 완전히 패망하게 되고 온 세계는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는 예언입니다. 우리 역시 그분의 백성으로 세세토록 왕노릇 하게 될 것이지요. 우리 신자들에게는 이러한 회복에 충만한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는 그 목자의 다스림 가운데 편안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들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 사자와 같은 대적들로부터 구원하시고 이들의 목자가 되사 이스라엘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토록 그 샘을 마시며 복과 안식,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영적 이스라엘, 곧 교회인 우리 신자들에게 보장된 아주 확실한 미래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러한 영원한 안식과 그 대적들의 패망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세상 나라 바벨론이 아무리 강력하고 막강해 보인다 하더라도 이 세상은 유한하며 정해진 때까지만 존재하다 금방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유한한 세상은 곧 멸절되고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히 서게 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곤란함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고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바벨론이 우리 신자들에게 행한 그 모든 악행을 다 반드시 갚으실 것입니다. 신자들을 미혹하며 유혹하고 때로는 핍박과 박해를 통해 괴롭게 했던 그 모든 악행들을 정하신 때에 전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만국을 미혹했던 이 큰 성 바벨론이 다시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아니하도록 아주 멸절하실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제 곧 회복되어서 한 목자 가운데서 영원히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눈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사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과 평안과 복과 안식이 우리에게 있게 하실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 설령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회복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참음으로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곧 우리 구주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온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 주님께만 우리 모든 소망을 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세상은 현재 멸망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펼쳐지는 기상이병과 각종 재난, 기근, 지진, 전쟁의 소식과 전염병 등의 소식은 얼마나 우리 주님의 날이 가까운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현재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그 회복의 날을 바라보며 잘 준비해야 하죠. 곧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은 마지막 때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마지막 때에 많은 신자들이 연단을 받아서 그 마지막 때를 깨닫고 자신을 더욱 거룩하게 하며 정결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는 이때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죠. 오늘날은 분명 마지막 때이고 주님 오실 날이 코앞으로 다가온 세대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깨달아 더욱 거룩에 힘쓰며 더욱 깨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거룩을 살아내고 복음을 전하시며 주님의 오심을 참음으로 기다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때가 되면 세상 나라 바벨론을 멸하시고 완전히 패망케 하실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죠. 그 완성의 날이 우리 코앞으로 이미 다가온 줄을 우리가 압니다. 또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늘 깨어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을 살아내며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며 늘 선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주의 회복의 날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깨어 준비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하신 후에는 개인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때가 마지막 때이며 주님의 오실 날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나라 그 바벨론은 곧 패망하게 될 것이며 온전히 멸절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히 서게 될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주님 오실 날이 다가왔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이것을 준비하며 참음으로 기다리고 날마다 거룩을 행하며 깨어서 참음으로 기다리며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